지난 주일에는 행하신 일을 보라라고 하시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자의식을 갖고 그것을 늘 잊지 않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셨음, 그리고 그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신 일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행함을 지켜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생각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라고 교회에서는 가르칩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생각, 믿음, 꿈, 말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모습인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생각이라는, 믿음이라는, 꿈이라는, 그리고 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꿈으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중요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선물, 생각, 믿음, 꿈,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생각이 있고 믿음이 있고 꿈이 있고 말이 담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마음을 더욱더 지켜가야 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토록 중요한 마음인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상처 입은 또는 상처받은 그런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 상처 입은 마음, 그 상처 입은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우리의 꿈, 우리의 말도 또한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생각, 상처 입은 믿음, 상처 입은 꿈, 상처 입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개인에게,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입은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받은 이가 또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 상처는 자꾸만 전염되어져 가면서 더 커지고 넓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세상은 상처로 가득하게 되고
상처로 오염되어지게 되고 상처로 전염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상처받은 그들의 마음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에도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 믿음, 꿈,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상처를 받아서 그것이 신앙에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그릇된 신앙의 모습으로 그릇된 생각, 그릇된 믿음, 그릇된 꿈, 그릇된 말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바로 그렇게 그릇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안에는 이렇게 오염된 생각으로 그릇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지금 이들이 드러나고 있는 오염된 생각, 그릇된 생각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염된 생각이고 그릇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이들의 그릇된 생각, 오염된 생각,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가 있겠는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편애하신다라는 그런 그릇된 생각을, 오염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두 여동생이라고 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의 가정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에서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또 36절에 있는 말씀, 저 뒤에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까지 하게 되는 이 나사로의 가정에 대한 특별한 사랑, 편애하는 사랑을 갖고 있다라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편애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편애하신다. 오늘 2절 말씀에는요, 이 나사로와 그 두 여동생 중에서 특별히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던 그 여인이 바로 이 나사로의 누이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러한 행동을 칭찬하셨어요.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여인의 이 헌신에 대해서 자랑해야 된다, 칭찬해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극진한 대접을 받으시고 그 여인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고, 그의 오라비인 나사로도 그의 누이인 마르다도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관심,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그들의,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더 많은 것에 헌신하고 더 많은 것에 열심히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편애에 대한 그릇된 생각, 오염된 생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오염된 생각은요, 예수님께서는 무책임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에 나타나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또 이어서 7절에서는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지금 이 나사로가 있는 곳은 베다니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가 얼마나 중한 병에 들렸는지, 아마도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도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그 이 베다니를 향해서, 나사로의 집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모습이 아니라 이틀을 더 그곳에서 유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로 가자. 여기서 유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베다니가 아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유한 것도, 그것도 너무한 처사인데, 베다니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무엇인가 다른 일 때문에 그곳에 먼저 들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으로부터 그 융성한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을 특별히 편애하는 그 사랑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편애에 대한 모습으로, 오히려 그들에 대한 큰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게 무책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틀이나 더 지체하고 계시고, 베다니가 아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지체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의 도대체 그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가 지금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그릇된 생각, 오염된 생각이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해 오염된 생각은요, 예수님의 대한 무능력에 대한 그릇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무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체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무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죽어가는 나사로를, 그 병을 고쳐줄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죽어가는 그 나사로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없으시기 때문에 핑계를 대고 지체하고 계시고, 핑계를 대고 다른 곳으로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능력을 행하실 수 없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 그릇된 생각, 그런 생각이 바로 이들에게 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오염된 생각, 그릇된 생각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들의 오늘 말씀 속에서, 이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이들의 말들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그것은요, 불행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불행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앓고 있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겁니다.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구절이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덮쳐왔었던, 그가 앞을 보지 못했었던 그 불행의 모습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고,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는 그 병을 앓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 인간사에 들어오게 되는 불행의 모습은 그냥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행으로 죽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불행을 만나는 사람들, 또는 불행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으로 예수님의 어떤 편애, 하나님의 편애를 구분짓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어떤 생각들로 그 불행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고,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아도, 때로는 사랑을 많이 듬뿍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에 들어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행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행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마지막까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불행을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오염되고 세상에 전염되면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왔을 때에,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닥쳐왔을 때에 그것에 대한 세상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느니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저런 핑곗거리들을 드러내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생각이고, 그것은 이 세상에 오염된 우리들의 생각인 거고,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그 불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불행으로 인해서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생각,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은요, 늦어지는 것도 우리를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늦어지는 것도 우리를 위함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체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편애하는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능력함도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 오염된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늦어지는 것도 우리를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그 나사로, 그 베다니, 그 나사로의 집에 있지 아니한 것,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 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도 우리를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갖게 되는 여러 이유들 중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 오염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응답이 지연될 때, 응답이 곧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 또는 오염된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늦어짐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이 들어오는 통로, 더 담대한 믿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 내가 지금 죽어가는 나사로 옆에 있지 아니한 것, 그것을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죽어가는 나사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기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것을 기뻐하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불행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삶의 해답이 늦어질 때 오히려 기뻐해라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나의 믿음을 더 키워갈 것이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담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벌일지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병듦, 그들이 생각하는 불행, 그들이 생각하는 죽음, 그것은 그들의 생각인 것이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은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불행도
행복이 되고 늦어짐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놀라운 그 때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불행도 선을 위함이고 늦어짐도 선을 위함이고 죽어감도 선을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일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더 믿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더 굳건히 믿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려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앙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24년을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죽어 있는 그릇된 생각, 오염된 생각을 갖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이 시작될 25년 우리가 다시금 우리들 마음속에 다시 회복하며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그 불행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문제의 해결이 늦어짐 또한 우리의 믿음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생각, 예수님의 이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셔서 그렇게 25년을 준비하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오염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25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